피카소의 작품 중에 소녀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녀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괴상하고 이 얼굴의 이쪽과 저쪽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이 피카소의 작품에는 사람의 얼굴을 조각한 조소가 있기도 합니다. 반쪽은 얼굴 사람인데 반쪽은 뿔이 난 이 괴물 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주로 사물들을 그릴 때나 또 만들 때 이 비대칭이나 또 괴상하게 그 그림들을 표현합니다. 공통적으로 피카소가 그리는 이 사람의 얼굴은 비대칭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웃고 있는 표정이 있는가 하면 그 반은 울고 있는 표정인데 이 두 얼굴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이 비대칭인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히고 또 안정적이길 바라며 그리고 평안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마치 이 피카소의 작품처럼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일 때가 많음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마치 평온한 것 같지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불안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전히 심각한 삶을 살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고대 시리아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만 장군이 오늘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과 신하들에게 크고 위대한 자라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명예 그리고 부와 모든 영화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한 나만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나만 장군은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요단강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밀접하게 그렇게 대치한 이방 장수가 또한 나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853년경 이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아람 지역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이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북이스라엘을 또한 이 아합 왕을 심판하는 도구로 나만 장군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이 나만 장군은 그의 나라인 이 아람에서 더욱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또한 오늘 나만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만 장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많은 칭찬을 받아왔던 이 나만 장군의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그야말로 비대칭인 너무나 속과 겉이 다른 그러한 상처받은 인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귀함과 위대함의 뒤편에는 지울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이 오늘 나만 장군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나병이라고 하는 정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나병이라는 저주가 나만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겉으로는 공인이었자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명예와 힘과 부와 모든 것을 다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그리고 나병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쳤던 이 교수가 자신의 아내를 이 수업 시간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내로서 자신과 살면서 겪었던 말을 솔직하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솔직한 이 경험담은 그 수업을 듣고 있던 많은 학생들을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은 교수로서 또 박사로서 겉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치에 중독이 되어서 돈만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수많은 양복을 다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하게 자라서 어렸을 때 누리지 못했던 이 물질의 결핍을 보상받으려고 돈만 생기면 입지도 않는 그러한 양복을 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 심리 전문가였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역시도 그 속에는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속을 썩이고 있거나 또 언제 끝날지 모를 너무나 긴 가족의 간병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신앙도 좋은데 버젓한 직장이 없거나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용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숨겨진 아픔이 누구나 한 가지씩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만 장군은 그 삶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누구도 씻어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바로 사마리아에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이 나아만 장군이 곧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그 소식을 들음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는 곧 그 소식을 듣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소식이 그에게 들리자마자 곧 그의 삶은 그 소식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몸종인 너무나 하찮은 이 어린 소녀가 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람의 최고의 군사였자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도 그 권세를 막을 수 없었던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나아만 장군이 비록 그 어린 소녀가 한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삶을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나아만 장군의 삶을 통하여 한 가지의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기까지 그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아만 장군은 이 엘리사를 만나 곧바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여종의 말을 들은 이후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또 이스라엘에 넘어가 엘리사를 만나려고 했지만 또 엘리사를 만났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곧바로 만나주지도 그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건너가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치료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의 몸이 완전히 고침을 받기까지 그야말로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은 첩첩산중인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제시해 주셨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치유의 조건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쉬워 보입니다. 그저 강에 가서 몸을 씻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기란, 그리고 끝까지 실천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처음 몇 번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았을 때 자기 몸에 어떠한 변화라도 일어난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의 마음이 그 속에서 불을 듯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순종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한두 번 해보았는데도 자신의 몸에 이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 대개 사람들은 또 오늘 나아만 장군은 쉽게 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한 진실성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곧 중단해 버릴 것만 같은 이 나아만의 이 신앙의 중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아만은 끝까지 이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했던 이 말을 끝까지 믿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엘리사의 말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치유를 받고 또 더 나은 인생으로 발돋움하는 길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거창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의 걸음을 통과한 자만이 더 나은 삶으로, 이 비대칭의 삶으로부터 결국 벗어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였자 또 철학자였고 또 과학자이자 의사였으며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찬란한 이 조명 아래서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둡고 미개한 이 너무나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그 인생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갈 때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도시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는 그저 평범한 한 시대에 그냥 지식인으로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환호와 추앙, 재물들을 포기하고 또 혜택받지 못한 것으로 가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도 장소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야 그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되었고 또 인류의 위인이 되었으며 봉사하는 삶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한 가지 한 가지 정말 주님 앞에 이 작은 순종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슈바이처 박사처럼 오늘 낮은 마음으로 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관 대작의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주인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유능한 예언자였습니까?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이스라엘의 한 무명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나아만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정말 소중히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의 모든 삶을 드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작은 순종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음성이 들리고 또한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의 자리에, 자꾸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의 눈길이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갈 때에 우리는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얼어붙어 있는 이 마음, 정말 치유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 작은 순종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또한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의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이 주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건너가 7번 몸을 씻었더니 모든 나병이 물러가고, 그리고 육체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 장군이 오늘 15절에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가진 재물 때문입니까? 그가 가진 군사력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아만은 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넘어갔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었습니다. 말들도 가지고 갔고 병거들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의 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자신의 병을 고치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물질과 명예, 모든 삶의 권위가 먹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에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만이 모든 삶의 병을 고치는데 그 믿음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아만이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변화받는 것임을 꼭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십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나 어떠한 권력의 자리와는 상관없이 어디에 두어도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떠한 쾌락의 자리에 놔두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상도에 전통적으로 무당 말만 듣고 살아온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쯤 그 마을에는 온천이 개발되어서 이 목욕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도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이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이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목욕탕 주인은 첫 번째로 오는 이 남녀 손님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상금을 주겠다라고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금을 걸어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목욕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던 목사님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사모님과 함께 온천에 목욕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줄 알고 그 가마니를 펴놓고 10분, 20분, 60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1시간 후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모두 다 얼굴이 뽀얗게 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는커녕 깨끗하게 씻어서 더 환해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금까지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자기들이 이제까지 무당에게 속은 줄 알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도 나오고 목욕탕에도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만이란 이 이방 장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장수를 통하여서도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열방 가운데 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별 볼 일 없던 이 하녀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따라온 이 종들의 이 믿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며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대칭의 존재로 정말 너무나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골마 터질 듯 더 이상 만지기만 해도 상처가 터져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혹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 한 주간 변화받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온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펼치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까지 비대칭의 존재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이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